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 주, 그 구주가 내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나게 신비입니다. 네. 우리 그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3장 12, 13절요. 우리 짧으니까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아니에요? 이가 남자, 이거 우리말인데. 예.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3장 12절 13절요.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가정죄예요. 이 가정이 좋은 달에 가정에다가 죄를 붙이니까 좀 너무 제가 제목을 붙이면서 너무 좀 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강하지만 이게 우리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되거든요. 예,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이에요. 특별히 부부와 가족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느 정도 놀라운가 하면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6번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배우잖아. 아이들 보면서 너희 보기 심히 좋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세요? 별로 그 심의를 아주 깊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가족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좋은데 창세기 2장에 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근데 이 좋지 않다는요, 어느 정도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여러분, 독신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독신으로 살아라, 독신의 은사를 주시면은, 음성을 받으면 독신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내가 혼자 사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다 할 때,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세상의 모든 제도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지만은 부부는, 가족은 하나님이 만든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꿈이 그 가장 기초가 부부의 연합이에요. 부부의 연합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드디어 내 뼈 가운데의 뼈,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있으니 여자라고 불리겠다. 이 이상하다. 말이 맛이 없어요. 이게. 우리말 성경 번역도 딴 게 또 있는데, 전에 쓰는 게 있는데, 이게요, 인간 최초의 감탄이고 감격이고 찬송이에요. 여러분, 인간 최초의 감탄과 찬송은요, 남자가 불렀어요. 우리가 보통 부르면 하면 찬송하고 막 이런 거는
주로 여자분들이 하고 남자들은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는데 아니에요. 인간의 최초의 역사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은요 남자가 했어요. 딱 자기 아내 하와가 오는 걸 보고 마치 얼마 전에 우리 연우 형제가 결혼식장에서 자기 신부가 들어오는 거 보고 막 감탄했던 것처럼 예? 제일 먼저 감격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띄워주세요.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규칙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하고 도망가라는 거 아닙니다. 부모를 잘라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예?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있다가 떠나서 새로운 연합으로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와 연합할 때 유니티입니다. 유니포미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보면요. 부부들이 막 갈등을 할 때 보면요. 왜 당신이 나와 같이 않냐 이게. 왜 당신이 나와 같이 않냐.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형제와 형제도 다릅니다. 그것을 잘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잘 함께 연합할 때 오히려 더 확 이 풍성한 부부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왜 당신은 나와 같이 하느냐 이래서 무지 많이 싸웠는데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같음과 다름에 의미를 깊게 가슴에 새기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 아내하고 싸움받기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라. 새 생명의 모체를 이루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많은 이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부부 공동체를 만들어라겠죠. 그래서 25절 같이 띄워주세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라. 에베소 5장 32절에는요. 필요한 것들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시크릿은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근데 신비예요. 미스터리예요. 내 거를 열어두는 거예요. 마음껏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비난이 오는 게 아니고 판단이 오는 게 아니고 공격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상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너희 가족 부부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행복으로 가득 차고 생명의 열매. 한동대학교를 세우시고 주님 품에 가신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세계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거예요. 신트로피 드라마. 이 부부가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놓은 가장 기초적인 신트로피 드라마예요. 이 신트로피 드라마는 뭐냐면요. 서로 혼자서는 이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존재가 같이 만나서 서로 상대편이 없는 부분을 내가 주고 또 상대편이 내한테 없는데 상대편이 있는 부분 내가 받아서 같이 상합해서 생명을 만드는 게 이게 신트로피예요. 이렇게 가정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요 당장 많은 필요가 늘어나죠. 재정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자녀 양육도 필요하고 여러 관계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가장 최우선이 뭐냐? 부부의 연합이다 이거죠. 이게 코어다 이거죠. 핵심이에요.
이 코어를 깨트리는 게, 이 코어를 제일 먼저 집중 공격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이 죄를 안 싸우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왜 이 종기가 있으면 안에 근이 있잖아요, 부리가. 그러니까 그게 막 부어올라서 막 아프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하는 행동과 언어 이런 것들은 그 죄에서나 그 죄가 뿌리인 데서 나온 우리 그 결과들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뿌리 근을 뽑아버려야지. 위에만 고약 바르고 뭐 발라봐야 뿌리가 안 빠지면 또 나와요. 이게 죄예요. 제가 오래전에 오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과 담당할 때에 이 어느 그 강사가 가정의 기본, 가정제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뭐냐면요. 이 가정의 주 목적이 실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다 해가지고 이 가정의 제1의 목적이 생육과 번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생육과 번성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인 것은요, 동물들은 맞아요. 동물들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요, 개개인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돼요. 그런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서가는 게,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제1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게 오죽이 하나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 닮아가지를 못해요.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오히려 더 즐기게 돼요. 싸울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를 결정할 때요, 저들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되어버렸으니 내 영이 저들하고 이제 상관을 안 하겠다고 해요. 상관을 안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저들의 죄를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그 죄값을, 죄의 삭기 사망인 것을 담당하게 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속에서 발견되는 죄악들을 고백하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용서와 평강과 기쁨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내 안에 채울 때에, 그럴 때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이 신학자들은 이거는 신인류다 그래요. 신인류. 맞아. 어째 깊게 보면 신인류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특별히 부부들은 먼저 각자가 하나님 앞에는 숨김이 없어야 돼요. 숨음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부 안에서는 숨기지 마세요.
부부 안에서는 말 못하는 게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기면 벌써 이게 제대로 연합이 안 돼요. 지난주에 저에게 아미우라 해가지고 아마 저출산 해결하자는 그런 이 단체에서 우리 교회에 이런 공문이 하나 왔는데, 그 책에 보면 청년의 미래 이러면서 공부의 목적은 직업이다. 25세까지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식을 그래야 자식이 건강하다. 그런데 쭉 읽으면서 제가 좀 못마땅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공부의 목적은 직업이 먼저 아니거든요. 인격이거든요. 공부는, 다른 스펙들은 공부 인격체 위에서 다른 스펙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면서 쭉 읽어보니까 목표가 저출산 대책에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을 그냥 한 영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냥 숫자만 늘리면 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에다가 편지 쓰는데 뭐냐면, 교회의 청년 담당 목사님과 청년 부장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교회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보니까 크리스찬인가 본데, 근데 그 기본 감각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냥 한 개체로 보는 거는요, 공산주의 사상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람의 인격,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탈리아 공산당 당수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면서 그걸 하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일으키라고 해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난주에 누가 문자 올리셨죠. 이화에 대해서 동성애 축제를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단체들이 압력으로 온다는데, 여러분 한번 공산권 사회에서 이런 운동 있는 거 보셨어요? 공산주의 애들이 이거를 주장하고 퍼뜨리려 하면서 자기네 공산권 사회에는 이거 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면 죽여버려요, 그냥. 죽여요. 제가 우리 지금 법사위원장 하는 친구 누구죠? 예? 예, 정청래 제가 미 문화원 몇십 년 전에 미 문화원 점검에서 불 지를 때에 제가 그때 그때는 출장 가려고 그러면요, 꼭 정보부에 가서 반공 훈련을 받고 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때 꼭 한번 어떤 그 분이 오시는가 하면은 북한에서 탈북하고 내려온 전향하신 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대한민국 참 답답해 미치겠다 이거. 나 이 나라 이해할 수가 없대. 왜냐 이렇게. 미 문화원에 나와 있는 저런 친구들은 저게 왜 40일 동안 저러냐 이거죠. 그냥 따라락 그러고 끝나지. 저 사람들은요, 공산주의는 사람들을 노동의 수단으로만 봐요. 인격체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생명 죽이는 것을 자기 편 아니면은 죽이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태에서, 미안합니다. 소련은요, 공산화 하는데 한 5천만 죽었어요. 모택동에는 한 8천만 죽였어요. 북한은요, 한 300만 죽었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요즘 북한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방송할 때 보면요,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 그렇게 평양 바깥에서 죽어나가는 걸 몰랐대요.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헌법 개정을 하자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는데, 왜냐면요, 자유를 빼면 인권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권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기본, 한 사람한테 주신 인권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점점 오래 가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으로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설계 작품인 부부가 너무 쉽게 깨어지는데, 바로 3장 7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예, 가려요. 치마라서 가려요. 벗지 않아요. 열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숨어요. 그럼 자신에 숨으면 어떡합니까? 더 썩어요. 죄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가 상처에다가 그 안에 고약을 집어넣고 덮어야 이게 없어지지. 고약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천을 집으면 그게 없어지나요? 더 심해지죠. 뿌리가 깊어지죠.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게. 하나님으로부터도 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치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안 나가요. 이렇게 숨어버려요. 죄의 속성은 그래요. 숨겨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 이 숨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몰래 우리 모두, 이건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깊게 하나님 앞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예배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오래 가면 더 썩어서 더 이상 이 치료를 못해. 치료가 안 돼요. 한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빨리 회개하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실제 있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헌금 개수실에 이제 그 CCTV를 달았대요. 달았는데 그 CCTV에 어느 한 분이 헌금 개수하는 그 테이블 앞에 자기의 어떤 장치를 만들어, 남도 모르게 슥 떨어지면 그게 돈이 자기께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더래요. 이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랬냐? 18년 동안 그랬대. 18년 동안. 이분이, 근데 그분은 교회 중직자로서 너무 예배 때 깊게 예배하는 것 같고, 찬양도 신나게 하고, 기도도 깊게 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너무나 충성돼 보이는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무섭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지옥이 안 무서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처음 할 때는요, 가슴이 터져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두려워서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끊어야 되는데 그걸 안 끊고 조금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무뎌졌어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 제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회개가 안 나와요. 이제. 우리가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그죠?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주 죄를 짓는 게 재밌어 가지고 에이 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지막에 그 도둑처럼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짝 회개하고 가면 되지. 정말에 회개 안 돼요. 그런데. 근데 이분이 그 성도들이 중요 몇 사람만 이제 이분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양반도 회개한다고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회개 못하고 얼마 있다가 암이 걸린 거예요, 이분이. 이게 암이 걸려서 너무 이렇게 암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연락받고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분이 신유의 은사 많으신 분이에요. 많이 같이 가서 몇 명 팀 가서 팀을 데려와서 병상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 빨리 회개하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의 마지막 반응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회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꽉 뭉쳐가지고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죽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나중에 죄가 조그매 보일 때, 회개하기 쉬워 보일 때 빨리빨리 회개해야지. 이렇게 오래 두면 영혼 지옥 갑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이름하지, 이,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요. 예? 이거 오래 놔두면 안 돼요. 기억나는 건 그때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부부 사이는 가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창세기 11장, 3장 11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시되 질문 2개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앞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는 이 말씀은요. 이거는요. 이 사단이 참소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 죄 지었잖아. 너 벗었잖아. 참소하는 거. 우리 사람이 이지매 하는 거 있잖아요. 왕따. 사람을 왕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이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하수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었는데 아담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대답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요것만 답하는 거예요. 답하는 건데도 자기가 잘못한 거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여자 나한테 안 주셨으면 나 이런 거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지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몇 년 전에 말입니다. 이 남자들이 사회에서 이 부정부패 연루가 되니까 재산 몰수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재산을 부인 이름으로 돌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시나 본데 그게요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엄청 타락하는 이 시작이 돼요. 이 돈 하다가 나라가 망해먹게 생겼어요. 이게. 예. 이 외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계획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근본이 죄입니다. 그 시작이 죄입니다. 제가 제일 온누리교회에서 가정사역 본부 담당했으면서 제일 회개한 게 뭐냐면 지금 지나서 회개한 게 보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아프더라도 안 오더라도 이거는 죄를 끊어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겉에 고약 바르는 것만 이야기해주고 달콤한 소리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고 말았던 거. 죄는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처음엔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끈질겨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바보로 만드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바보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만 되면 괜찮죠. 엄청나게 잔인하게 만들어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좋은 생각을 하고 바른 말다 좋은 말을 쓰는 걸 가르쳐주고 뭐든 일을 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면요. 그럼 그게 익숙하게 쉽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성품이 돼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틀린 생각, 자기 고집 같은 삐뚤은 생각, 감정들을 이거를 막 행해주면요. 애들 보고 배워요. 그럼 인격이 망가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교육을 학교에다 맡기려고 그래요.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고 학교, 학문교육은 공동체 교육은 학교에다 맡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육의 핵심은 부모와의 가정이에요. 거기서 기본 정신, 인격을 제대로 세워줘야 그 후에 신앙교육이 제대로 실려지고 그 다음에 이 기술교육이 정말 아름답게 그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 한 반에 학생 70명에 교사 1명, 그러니까 이 완전히 콩나물 교실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때 교육을 개혁했는데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가정은 1대1이에요. 지금 해외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고급진 교육은 뭡니까? 1대1, 1대2예요. 근데 가정은 원래부터 1대1에 2대1이에요. 아빠, 엄마 같이 붙으면 2대1이에요. 안 그래요? 네. 또,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제일 가깝잖아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주면 신뢰도 빨리 쌓이고,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그게 제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진리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잖아요. 또 우리가 속담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그랬어요. 죄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그분의 그 결과, 사례도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이건 그냥 실수야, 단순한 도덕적 실수야 이러면서 가볍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죄는요, 내 영혼의 생명을 마귀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귀신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여러분의 집에 재산 훔치러 들어오는 거 열어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죄는 더 심각한 거예요. 죄는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병균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러스나 병균하고는 엄청나게 싸우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마스크 열심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영혼의 병균인 죄에 대해서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그 한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분은 원래 전직 의사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가를 이 예화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역시 의사답게 하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수혈을 좀 받아야 되는데 피가 너무 깨끗한 피가 너무 없어. 그래서 그 간호사가 피를 1리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0.01% 에이즈균에 감염된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아주 조금밖에 안 되니까. 이게 0.01%밖에 안 되니까 몸에 들어가면 0.001%밖에 안 됩니다. 간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피 받겠어요? 그 피를 받겠습니까? 하고 그분이 질문을 썼어요. 우리가
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사례가 무지 많은데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그까지 선악과 사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형벌을 줘?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고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복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이 영혼의 사망은 지옥인데,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타는 지옥인데, 이 천국과 지옥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는 좋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례식 가면요, 꼭 그래요. 안 믿으면서 좋은 데 가십시오. 좋은 데 가라고 얘기해. 좋은 데가 어디야 도대체. 지난주에 제 대학교 동기 친구 한 명이 저 세상 갔는데 그 친구 불교예요. 몇 명 같이 가서 이렇게 이 선배한테 걔들아 절하면서 좋은 데 가라, 좋은 데가 이렇게. 내가 속으로 야 임마 너 좋은 데가 뭔 줄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데 가라. 뭔가 있다. 그게 영혼이 자기 영이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자기 영의 지식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사람들은 천국 에이 그거 뭐 실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지.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우리나라 크리스천 중에 한 30%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해 전에 영국은요, 목회자들을 상대로 한번 조사했더니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40%가 되더래요. 얼마 전에 이 세상 떠난 교황 있잖아요. 저 사람의 어록에도 실제로 지옥은 없다. 실제로 지옥은 없다.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이 동성애 환자들도 교회에서 가톨릭 성당에서 이 결혼 허락하고 축복해줘라. 이게. 저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운동, 종교 일치운동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WCCK, NCCK 이래서 막 굉장히 막 성도들이 혼란한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 딱 붙잡으면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 말은 I am the only way, the only truth, the only life.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꽉 잡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이 다음에 다 죽으면은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그래 너 구원받았어 하고 인정하는 거는요 이래요. 네가 종교 통합운동에 안 가고 막 싸웠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다. 이거 아니에요. 너가 개신교에 다녔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너가 아주 복음적인 설교가 있는 그 선교 활동도 많이 하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가 복음적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자이기 때문에 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넌 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나 예수가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너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나 예수를 왕으로 영접해 모시면서 나와 동행하는 삶으로 변해서
나로 하여서 거듭난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는 거다 이제.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냥 말로만 난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걸 듣고 내가 죄를 피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오리발 내지 않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고 고백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쏟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버려야 돼요. 버리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 부부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거룩한 기쁨으로 아주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같이 연합해서 정말 곱고 아름다운 저는 우리 그 며느리 결혼식 할 때 보니까 며느리 거기는 중국은 예복이 빨간색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예복이 다 하얀 거잖아요. 중국은 예복이 하얀색의 장례식 복인 거예요. 이렇게 얘가 우리 그 하얀 드레스를 입으니까 저기는 야 무슨 장례식 하냐 이러고. 근데 그 하얀 드레스는 거룩하고 깨끗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서 여러분 부부들이 이렇게 그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고 기쁨을 차면요 매일매일 저녁에 만남이 그러한 연합으로 속 사람이 거룩한 그런 연합으로 만나시면서 기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요 부부가 그렇게 사시면은요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요새 이거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있는데요. 저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인천의 마가이 다락방에 박보영 목사님 설교 중에 가끔씩 이번에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 만나는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국민학교 5학년 때에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냥 악을 팍팍 쓰고서는 싸워요. 아니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머리를 건드려요. 그래. 그래서 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이 교회는 가짜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도 이건 아니다. 그게 자기는 안 믿었대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목사님인데 정말 저도 지금 배웠는데 아주 충성된 거룩한 종이셨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40살 될 때까지 한 30년간을 애치하라. 교회는 엉터리다. 안 다녔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저 같으면 당장 너 이놈 이리 와 이래가지고 막 난리쳤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자기를 그렇게 존중해야 돼. 이분이 그래요.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술 한 잔 좀 마시고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할아버지 하고 왔더니 할아버지고 어이구 우리 장손 오셨네. 이리 와. 어쩐 일이야. 이거 조금만 앉아 기다려. 술 냄새가 왜 안 났겠어. 그죠? 앉아. 그래서 내가 요 설거 마저 좀 쓰고. 저는 그분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도하셨죠. 그들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겠어요? 저는 하나님 제 인생이 이제 한 10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왕후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부부 이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자, 여러분 죄가 어떤 것이 죄인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죄만 연쇄살인범, 강간범, 수천억 횡령 사기범 이것만 죄입니까? 예, 그것도 정말 엄청난 죄인이죠. 사람들은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저 엄청난 도둑들보다 나는 하는 게 별거 아니잖아. 왜 그래?
이런 것 정도는 괜찮잖아. 그게 죄라 그러면 그 사랑이 너무 없네. 그 교회는 너무 은혜가 없네. 은혜가 없는 설교다, 사랑이 없는 설교다, 율법주의적인 설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깨닫게 하시는데, 생각나게 하시는데, 에이 뭐 이런 것까지 뭐 꼭 하나님께 들어야 되냐 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또 여러분, 나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구나 내가 그래도 신뢰하는 목사나 이런 분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내에게 좀 이 거부감이 들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맞으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내 거 고집하고 들이밀고 안 하는 거, 이게 죄예요, 여러분. 다른 거 죄 아닙니다. 다른 것부터 있지만 이거 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관계를 서서히 깨트리고 망가먹는 게 이 죄,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살인, 너희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간음, 다른 여자와 밤 자야만 간음인 줄 아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랬대요. 그리고 간음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네가 간음하는 거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나 예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아들로 인정하신다. 지금 우리 사회가요, 너무 죄와 악이 넘쳤어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방금 이 가르침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짓, 아주 그렇게 오리발들을 많이 내요. 거짓이 딱 보이는데도 오리발 내고 있어요. 아주 철면피해. 폭력, 음란, 음흉한 거짓말, 배신을 때려 등에, 자기 그 은인에게 등에 칼을 꽂고도 뻣뻣해도 신나래.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그게 죄와 악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옳다고 그러고 지지도 하고 그래요. 꼭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옳다고 그러고 자기도 행한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결과를 그렇게 해요. 심지어 더 가슴 아픈 건요, 어떤 목사들, 큰 대형교회 목사들인데요, 예배 설교자, 그 교회가 몇천 명 되거든요. 그 설교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악행의 그 뒷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 이론으로 두둔하고 미화시키고 있어요. 나라가 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때로는 너무 어렵게 보입니다. 도저히 실행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억울해 보입니다. 너무 내가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모든 상황에서 확실하게 결정하기 어려우면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이걸 찾아나가는 것이 그래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휩쓸려 죽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길로 찾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또 한두 번 실수해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서 또 이 길을 갑시다. 왜냐면요, 이 보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보상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그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
세 번째 하늘에 올라와서 엄청난 그 약속을 보고 와서 내가 빨리 이 세상 안 살고 가버리는 게 좋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여기 산다. 근데 내가 신나게 산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뇌과학자 정승재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글 쓰신 글인데, 우리는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내나? 원수인가?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래요. 조사를 해보면 원수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화를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의외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화를 낸대요. 특별히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낸대요. 엄마한테. 애들이 아빠한테 화내는 걸 엄마한테 푸는 것만 보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뇌에는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영역이 두 파트 나눌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중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더 나를 인지하는 그쪽에 더 가깝게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나인지 저 사람인지 구분을 잘 혼돈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저 사람을 인지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서 자기가 통제를 하려고 마음대로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내 배우자고 내 가족인데 이걸 함부로 해서 이걸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예? 더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대하면 어떻게 돼요? 홈 스위트 홈이죠. 그게 홈 스위트 홈이죠. 그래서 가정이 안식 공동체고, 그리고 치유 공동체고, 회복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족들에게 만만하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더 소중하게 하세요. 나의 중요한 가족 관계를 깨트리는 죄, 그것이 나의 죄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다. 이게.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가까울수록 더 가슴이 깊이 박혀요. 그리고 무디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제발. 저도 고집 한 고집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 모두 고집이 많잖아요. 옛날에 남북대화라는 남북 적시자회담이라는 이야기 있었죠. 그죠? 북한에 잘해주려는데 북한이 엄청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똥꼬집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고생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편만 보고 똥꼬집 부리지 말고 내가 부리는 똥꼬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5월달 가정의 달에 한 1년 내내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끝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신비를 마음껏 누리면서 발견하면서 창조하면서 다른 사람께 나누는 가족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